울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문 들어라 너희 들어라 문 들어라 너희 들어라 울리시려나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죠 하하고는 하신 주로다 전쟁에 하신 주시라 다 가장 위대한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한 다시 한번 부르라 한번 올리시오나 영원한 영광의 왕 들어가시고 영광의 왕 다시 한번 문들어 머리 들어라 왕 들어가시고 왕 들어가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고 강하고 능하신 주라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난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이 영광의 왕이시고 왕이시고 하하고는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이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왕이라 나 찬양이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왕이라 나 찬양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부채가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성리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나도 끝까지 세상과 중간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가 끝까지 끝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라. 어제 홍집사 저녁을 먹었어요. IMF 때가 우리 홍집사하고 저하고는 사업이 잘 되는 근데 이제 IMF가 많이 풀리니까 매출이 홍집사가 뚝 떨어졌어요. 반으로. 그리고 나서 6개월 후에는 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두려워했는데 지난주 말씀이 뭐였죠? 마귀의 가장 큰 무기는 낭망이다. 뭐 이러더라고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케 되는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또 두려워하는 마음을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찬양에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 나 고백하네. 다 할 수 없어도 나 힘이나 가리라. 나 감지 못해도 나 한마디라.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하라 하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시 한번 합니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했고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나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아름다운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그렇게 하는지 아멘. 얼마나 크고 놀라 그 사람 얼마나 나를 반겨하는 다시 한번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 얼마나 부족해한 아멘. 그 사람 얼마나 비오는 그 사람 얼마나 한 번 더 할게요.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그 사람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 한 번 더 그 사람 얼마나 아멘. 그 사람 얼마나 귀엽게 하는지 그 사람 얼마나 놀라운지 그 사람 얼마나 강력하게 하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감사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손을 높이 한 번 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그 손을 높이 감사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민하죠. 근심하고 걱정하고 또 계획을 세우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기대와 감사 그리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기대하며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며 찬양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무릎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걱정과 근심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이어갑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나를 안보하니요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좋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염려하시 나는 숲의 새와 같이 보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어느 밤이라도 무거운 짐것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종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과 경배를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택하신 성도를 구원하여 주시려고 때가 이름에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 안에서 더욱 더 신령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그것을 들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고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나갑니다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거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이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오직 주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갑니다 나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미고 나의 보혈 이미 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좌로 나갈 때에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 그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보좌로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연말연시를 준비하면서 기도합시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힘입어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강한 손 편팔에 붙잡힐 때에, 능력의 손으로 붙잡힐 때에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의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그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며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태중의 아이까지도 지켜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믿음 안에 담대히 아버지 하나님 출산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하신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히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찬송 되신 여호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축복하시고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의 주님,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혜롭게 결산과 내년을 계획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못다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해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10년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통해 회복되며 힘을 얻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교회 사업장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가 임하게 하시며 어려운 시대이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가게 하시고 오히려 번성하게 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성 장로와 한국자동차 부품협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박동진 형제 민들레 진열장과 애견 사업장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홍성호 집사의 동양 폐타함과 관련 사업장들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미수 권사의 이비가 도안정과 운정우 육할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관돈 집사와 하늘상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권순옥 장로의 하원스트리에 축복하시고 김유영 성도의 정림지역아동센터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창래 목사와 다운 유명 봉사를 통해서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눔 카페에 함께 하시고 열방지역아동센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빛 선교회와 선교사들과 선교지 여러 교회들 그들의 생업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방의 지체들이 속한 직장과 사업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지로 들어가는 최기동 선교사와 미션팀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역을 마치고 잘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큐티 성경 통독 열심히 하시죠? 네, 강조사항입니다. 마스크 쓰기가 이제 금년 말까지 아마 벗는다고 이렇게 총리는 얘기하는데, 네, 저도 어제 5차 맞았나요? 우리가? 5차 예방접종 했는데 화이자 계량형 맞았는데 크게 부담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도 접종 기회를 전부 다 있대요. 누구나 원하면 맞을 수 있다니까 접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겨울철에 독감 많이 돕니다. 독감 건강관리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들 진행합니다. 오늘 최기동 선교사님 미션팀
함께 오늘 저녁에 출국합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네. 한 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 이라도 그들의 발과 포도원과 감람나무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섭니다. 부족한 종이 입술로 증거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진리와 영감으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느헤미야 5장입니다. 네.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을 원망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한창 진행될 무렵 유다 백성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참다가 마침내 동족 유다 사람들에 대한 원망을 터뜨립니다. 특히 집안일을 하는 아내들의 원망이 더욱 컸어요. 원망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살기 힘듭니다. 우리에겐 자식들이 많이 딸렸는데 우리가 먹고 살려면 어디에서 곡식을 얻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흉년이 드는 바람에 당장 먹고 사느라 논밭과 포도원과 가옥을 전부 저당 잡혔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우리의 논밭과 포도원과 가옥을 부자들에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다. 식민지 시대죠. 이때 바사의 식민지 시대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 됐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세금을 많이 내면 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뭐 지역사회를 개발한다든가 뭐 어떤 그 국가적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때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어들이면 전부 금으로 바꿔갖고 녹여가지고는 금괴로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내도 끝이 없어요.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방관리들은 더 아주 포악하게 세금을 걷어들여서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계속됩니다. 우리는 빚 때문에 우리 아들, 딸, 부자들이 종이 되도록 내주었습니다. 우리 같은 피와 살을 가진 동족이고 또 우리 자식이나 부자들의 자식이나 귀히 여기기는 마찬가지인데, 우리는 이미 종이 된 신세가 된 우리 자녀들을 속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속상하고 억울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 율법에 뭐가 되어 있냐면 고리대금업을 금합니다. 특히 그런 행위는 같은 동족들에게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족에게는 고리대금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상황이 어려워지고 위기감이 치솟자 부자들도 이런 때를 이용해서 자기 배를 불리기에 바빴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성행하게 됐어요. 백성들은 이 고리대금업이 부당함을 알지만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돈 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빚을 점점 늘어가게 됐고요. 갚을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잡힐 거 다 잡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런데다가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다 보니까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불만이 백성들에게 고조가 됐었어요. 이것이 아주 독버섯처럼 자랐어요. 산발락과 도비아 일당의 방해 공작이 거센 와중에도 철통 같은 경계를 펼침으로 외부적인 그런 위협은 어느 정도 감소됐지만, 이제는 뭡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내부 균열과 갈등이 만들어지게 생겼다. 이것이 뭐냐? 경제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화를 열고 그들을 쳐서 율법을 어기고 동족에게 고리대금 놀이를 하다니 이럴 수가 있단 말이요. 이렇게 이제 나무라는 거죠. 가난한 자들의 원망과 탄식을 듣고는 느헤미야가 몹시 화가 났어요. 그는 속으로 곰곰 궁리 끝에 유다 백성들 중에 유지들과 관리들을 또 부자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을 호되게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한 동족들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로 돈놀이를 하고 있어? 예. 이게 대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오? 어디 대답 좀 해보시오. 예. 묵묵부답이죠. 그들은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듣고만 있을 뿐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고리대금으로 돈놀이를 한 지도층 사람들과 부자들을 책망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는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전체 모임을 갖고서 모인 자들에게 힘주어서 강조를 합니다.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간 우리 동포를 힘닿는 대로 애써 몸값을 치르고 다시 우리에게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몸값을 받고 우리 동포를 다시 이방인들에게 팔고 있으니 우리더러 그들을 도로 사들이란 말입니까? 여전히 묵묵부답이죠. 지은 죄가 있는지라 이 느헤미야의 호된 질책에도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항의하거나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입이 백개라도 할 말이 없었죠. 사실 돈을 빌려주고 적절한 이자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모세 율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특별히 가난한 동족에게는 이자 없이 돈을 빌려줄 것을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비상시국의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리어 어떻게 해요? 높은 이자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의 단합을 깨트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대적들에게는 회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느헤미야가 분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분노의 대상인 부자들을 수전노나 매국노로 만드는 한풀이식 해결 방법을 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백성들의 원성이 부정적인 불평이거나 근거 없는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그 정당한 사유다라는 것을 판단했다는 거예요. 이게 사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불쌍하고 억울한 형편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했다는 거예요. 높은 이자로 돈놀이했던 부자들을 배척하지 말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동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로 만드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연구를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부자들을 적이 아닌 훌륭한 지원군으로 변질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아주 냉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걸 잘 판단했다.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는 지도층과 부자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이방 대적들의 조롱거리가 되기 십상입니다. 사실은 나도 내 형제들도 내 부하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따라서 이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가난한 동족에게서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두도록 합시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쳤습니다. 느헤미야의 합당한 그 지적에 부자들과 관리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죄송합니다. 생각해보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느헤미야가 합당한 제안을 제시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네.
시작.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예. 여러분, 먼저 더장 잡힌 동족의 올리브밭과 포도원과 가옥들을 오늘 당장 되돌려 주세요. 그리고 돈과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를 빌려주고 받은 일부 이자, 100분의 1이죠. 일부 이자도 당장 돌려주시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가난한 동족들에게 전당 잡힌 것들을 다 돌려주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느헤미야 총독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좋소. 내 말에 순수히 응해주니 너무나 고맙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여러분에게 분명한 복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온 무리가 보는 앞에서 자신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보입니다. 이게 의식이거든요. 네. 자, 보십시오. 누구든지 지금 맹세한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가 가진 집과 재산을 몽땅 털어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답했어요.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응답하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후에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약속을 지켰어요. 이렇게 해서 느헤미야는 또 하나님의 그 위기를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위기를 잘 넘길 수가 있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한 마음으로 결속시킬 수 있었다. 지금 이윤이 참 높아졌죠. 뭐 한때는 말이죠. 막 그 은행에서 이자를 내갖고 집을 사고 그랬다는데 지금은 천정부지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금년까지는 그 이자의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안 올리지만 내년 한 3, 4월 되면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고 있는 이자를 내던 것들이 또 높아질 수 있다. 어려워집니다. 세계적으로 경제는 어떻게 됩니까? 높은 인플레이션 상태에 있다가 이것을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이자를 높이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미국서부터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금도 미국보다 좀 낮은 상태예요, 이자가. 미국은 더 높아요. 그러나 어쨌든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로 가는데 전쟁은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계속되고 있죠. 겨울은 닥쳐오고 있어요. 많은 경제학자들은 내년도에 침체를 예상합니다. 경제 침체. 이 인플레이가 아니라 이제 디플레이션이 올 것이다 예상합니다. 그런데 진짜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건 뭡니까?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경제학자들이 얘기해냈다고 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70년 살아오면서 봐도 미래학자들이 얘기한 게 다 맞느냐? 뭐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게 아니라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 분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유다 총독이 청렴결백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을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유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 말에 호소력과 권위가 있었는데 그 까닭이 뭡니까? 자신이 아무런 사심 없이 청렴결백하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총독을 하면서 총독의 몫으로 배정된 식량조차 받지 않았다. 봉급 안 받았다는 거예요. 보세요. 계속됩니다. 사실 제가 계속 진행할게요. 사실 느헤미야 이전에 유다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총독으로 와갖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그들은 음식과 포도주뿐만 아니라 매월 40세겔씩의 봉급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총독만 그러나요? 총독 밑에 있는 부하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는 그런 짓을 일체하지 않았다. 물론 자신의 부하들도 그런 짓을 일체하지 않게끔 철저히 단속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와 이번 총독은 또 이번 관리들은 지난번 사람들하고 확실히 다르다. 우리에게 어떤 부담도 주지 않는다. 진짜 본받을 만하다. 청렴결백하다. 그러니까 부자들을 불러다 관리들을 불러다 한마디 꽝 해도요 그게 먹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유다 백성들이 칭송이 자자했어요. 느헤미야와 그 부하들 중에도 사사로이 전답 한 평조차 사들이지 않았다. 느헤미야는 온 정성을 다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에만 매진했어요. 그래서 그를 지도자로서 훌륭하게 보는 거예요. 그의 부하들도 상관을 도와서 성벽 쌓는 일에만 전력 투구했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말로는 말이죠 청렴결백한 척 하는데 뒤에 가보니까 완전히 막 이 범죄 온상이라면 누가 그를 따르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 지도자도 마찬가지지만 과거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지도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하고 바른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도 있는데 손님이 오면 말이죠. 또 그 관리들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양하지 말고 먹으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다 함께 우리 집에서 식사합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의 유다 사람과 관리들이 약 150명이 늘 느헤미야와 같이 식탁에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당시 그 바사의 관습에 따르면 통치자는 자신의 참모나 수하의 사람들을 부양할 책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다 총독인 느헤미야도 수하의 사람들을 성심껏 부양했다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합니까?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까지도 다 접대를 해야 됐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음식이 필요하냐. 성경에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않았으면 이 백성이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만 내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다는 거예요? 성벽 쌓는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딴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술 맡았던 관원장이었던 이 느헤미야는 원래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성벽 건축과 관련해서 바사왕의 배려와 호의가 있었기 때문에 각종 자재를 공급받을 수 있었어요. 뭐 유다 사람들이 낸 게 아니에요. 다 공급받도록 루트가 마련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사 정부로 또 상당량의 보조금과 후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부담도 갖지 않고 매일 풍성한 식탁을 차릴 수 있었어요. 이런 사실과 관련해서 느헤미야는 종종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통찰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강해왔던 2장에서 4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과 중건하고 밖으로부터 반대가 있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성벽 건축은 계속됐다는 거고요. 5장은 뭐냐? 백성들의 그 내부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이 첫 번째는요, 성벽을 건축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집중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히 식량이 부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성벽을 건축하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뭔 일을 못해요? 농사, 목축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뭐가 문제가 생겼냐? 흉년까지 들었다. 흉년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식민지 하에 있었기 때문에 혹독한 가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거 내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포도밭과 가축을 저당 잡히는
심지어는 자녀들을 말이죠, 종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예. 이런 원망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했죠.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예. 이 지경이 된 것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잖아요. 동족들한테 말이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나눠주고 돈을 그냥 꿔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자를 받고 고리대금을 하고 말이죠, 상대방 그 자녀를 뺏어오고 말이죠, 포도밭을 갈취하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 이게 바로 범죄였다. 이거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백성들의 이런 모습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그죠? 예. 이 시대는 거룩한 분노가 없어졌어요. 그냥 보면은 보는갑다.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못한 놈이 바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지도자는 말이죠, 늘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예.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이 거룩한 분노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도덕과 잘못된 것을 보면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백성들의 원망을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 성경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깊이 생각하고 실행했다는 거예요. 보세요.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깊이 생각했다.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Consulted with myself라고 했는데 깊이 곰곰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듣자마자 폭발한 게 아니고요.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서 이것이 어떤 이유인가, 어떤 뜻인가를 바랐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기마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겼죠. 모세가 불평을 합니다. 어떻게 불평을 했어요?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 여기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으려 하느냐 이랬다.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뭡니까? 이렇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이게 바로 처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조용한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핏대를 내고 성질 부리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기도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뭘 주셔요? 지혜로 바꿔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느헤미야가 한 방법이었다.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느헤미야는 그 원인을 파악했어요. 예. 그가 파악한 건 뭐예요? 형제의식이었구나. 이것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진노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제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죠. 예.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흔히 회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생각하는 것이 애통한 마음이다. 이걸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모른다. 그게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보세요.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쭉 구워 주었거니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 다 원위시켜라. 그리고 이자도 다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뭐예요? 회개라는 거는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으면 그것을 즉시 그만두고 변상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눈물만 흘리고 가슴을 치고 통곡했다? 이거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뭡니까? 잘못하고 있던 것을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제 시작합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즉시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즉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해결하는 거예요. 언젠가 들은 설교회가 있는데요. 지옥이란 어떤 곳이냐?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가느냐? 어떤 사람이 간다고 생각합니까? 지옥은? 차차 고친다고 생각하다가 아차차 하는 순간에 간 사람들이 다 아차차 하다가 지옥 간 거예요. 고쳐야지 그러다가 아차차 하다가 그냥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고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저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리라 맹세를 시키고 그랬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럼 다 원위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제사장들 데려다가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즉각 이루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왜 이럴까? 우리 가정이 왜 이럴까?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누구 때문일까? 그런 질문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거를 돌이킬 뿐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저녁이 지나고 새 아침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12년간의 이 느헤미야의 태도를 우리가 참 중요시 여길 필요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총독에 임명됐습니다. 그랬더니 형편이 점점 나아졌어요. 우리는 어려울 때보다 형편이 나아질 때 하나님 뜻대로 살기가 더 어렵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코틀랜드의 역사가인 토마스 카일라일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역경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100명쯤 된다면 성공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우리가 옛날에 잘 나간다고 말이죠. 돈 좀 벌었다고 먹고 살만하다고. 저도 그때 이제 장교로서 근무하고 있을 때인데 막 공무원들 막 그냥 뭐 교직자들 전부 다 해외 연수를 보내고 난리가 났어요. 해외에서 그랬죠. 한국이 뭘 먼저 터뜨렸다? 샴페인을 먼저 일찍 터뜨렸다 이런 얘기했어요. 그러고 나타난 게 뭐예요? IMF입니다. 김영삼 정부 때 말이죠. 그러다가 그냥 쫄딱 망해갖고 IMF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될 때 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잘 될 때 어떻게 해요? 미래를 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는요 어떤 사람이냐? 많은 사람들이 잘 돼서 이제 성벽을 쌓고 할 때였지만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다. 이게 이제 성경에도 나오죠. 자기가 녹을 먹지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12년 동안 녹을 먹지 않았다. 자기 식탁에서 150명 되는 사람들을 매일 먹였지만 내가 그 밥값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특권의식보다는 종의의식을 가졌다는 거예요. 특권의식이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리더십입니다. 섬기는 리더십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어요. 전통적으로 총독들은 말이죠. 갈취자입니다. 총독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거버너인데 별로 이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하면 꼭 와서 갈취하잖아요. 그럼 그만 갈취합니까? 그 밑에 사람들이 또 다 알아서 해먹는 거예요. 말단까지. 요즘은 그런 일 없는데 어렸을 때만 해도 어른들이 자동차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 지갑에다가 이렇게 그 지갑이 있으면 그 지갑에다가 면허증을 넣고 면허증 옆에다가 종이돈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가다가 뭐 지금처럼 자동으로 적발되는 거 없잖아요. 지적받으면 경찰한테 탁 제시하면 경찰이 면허증 착 보면서 그 현금만 착 빼가는 거예요. 그런 농담도 있었어요. 우리 고향에 그 모터사이클 타는 경찰이 있었는데 그 경찰이 교통 통제를 하다가 말이죠. 차에 탁 받쳐서 넘어갔어요. 그래갖고 응급처치를 하려고 장화를 싹 빼니까 장화에 돈이 가득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도 살았어요. 그런 시대를 통과해왔다. 요즘 아마 경찰한테 돈 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돈까지 첨부해갖고 아마 사진 찍어갖고 갈 거예요. 그죠? 근데 경찰들이 너무나 카메라를 많이 달아놓는 것 같아. 나는 똑같은 장소에 5번도 걸렸어. 30km에서 말이지, 몇 킬로만 오버해도 막.
얘기가 딴 데로 갔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을 했죠. 한번 보세요. 시작. 이거 아닙니다. 이거 아니고요. 잠깐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이게 참 귀한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웠던 말씀이죠. 이렇게 느헤미야는 전통적인 과오에서 벗어났어요. 자, 새로운 그 아주 반짝하는 인물이 되었다. 그리고 그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했다. 예.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늘 무서운 줄 알라. 하늘 무서운 줄이라는 게 바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외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산다는 그 신전의식, 코람데오라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자기가 할 일에 최선을 다했다. 예. 보세요. 시작. 도리어 이성 역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고 나의 종자도 모여서 역사를 하였으며, 예. 상하 철저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수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최선을 다하게 했다. 다섯 번째, 은혜를 구했다. 이렇게 기도했죠. 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예. 무슨 일이든 희생적으로 다 보면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한 일을 하고 있지? 이게 대가가 뭐야? 이렇게 하는.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왜 나만 혼자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예.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실망에 살짝 들어오게 되고요. 그래갖고는 상처받는단 말이에요. 골로새서에 좋은 말씀이 있어요.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을 알미니. 그랬어요. 사람들이 나를 대접하지 않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심써 일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열어주신다. 그 상급을 말이죠. 그 유업의 상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런 사람이 느헤미야였다. 이 5장에 보면 느헤미야의 어떤 그런 삶이 이렇게 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앞에 넓은 길이 펼쳐져 있어도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어요. 절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공공연하게 내려오는 악습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절제한 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받기를 기대했다. 그러므로 그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을 묵묵히 해낼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그를 높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또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길을 밝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간증의 기도를 하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돌아보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성정, 그런 아버지 충성, 그런 결단, 그런 절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이 종이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은 느헤미야 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의 어려움을 돌아보고 해결하는 느헤미야 지도력을 저희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원망과 고통을 깊이 생각하고 실행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해결했습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통로를 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지혜롭고 권위 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는 12년간 총독으로 재직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자세를 견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특권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과오를 버리고 올바른 길을 걸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적인 성벽 재건의 위협과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신망을 받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부족한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그릇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한 일에 예비된 일꾼으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46장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못자국 만져라.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마음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우리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실 때에 질병이 떠나가고 더럽고 추한 것들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추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그치며 말할지어다.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주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건강한 육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넘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 은총에 감사드리며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10의 1조를 드릴 때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황충을 금하여 주시옵소서.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업이 보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와 양식으로 구별해서 주정금, 감사원금, 약정금, 선경금을 드립니다. 100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사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우리에게 그대로 미칠 줄로 믿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들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며 몸의 소생과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으며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으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치료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시고 저들이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우리의 땅에 때를 따라 비가 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나누게 하시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게 하시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희가 드린 이 물질 하나님이란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쓰이는 곳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